자,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이번 주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신은혜 사모님 수술 잘 마치고 오늘 이렇게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이렇게 오시니까 참 반갑습니다. 빨리 속히 쾌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봅니다. 두 종류의 제자들. 두 종류의 제자들. 두 종류의 문이 있었고 두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오늘 두 종류의 제자들. 다음 주에는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두 종류의 기초돌, 기초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죠. 제가 여기 고향에 와서 동창들의 이제 소식을 가끔 들어요. 어떤 친구는 천일약국의 그 약사님의 동생은 우리 동기였는데 해양대학 나와가지고 배를 타다가 지금 미국에서 산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 하다가 이런 말씀이 퍼뜩 떠올라요. 두 길이다. 좁은 길로 가느냐 넓은 길로 가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에 따라서 미국이 아니라 어디 살더라도 우리의 믿음 따라서 구원의 사람이냐 멸망의 사람이냐 딱 우리의 삶의 그죠? 표대는 두 가지.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마지막 심판 때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의 결정이 돼요. 그 삶이 죽기 전에 회개해서 돌이켰느냐 않느냐, 그 다음에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삶이냐 예수님을 부인한 삶이냐, 예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냐, 믿는 자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냐, 불법의 삶이냐 순종의 삶이냐, 좁은 문으로 갔냐 넓은 문으로 갔나, 여기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딱 결정이 되어버려요. 좋은 나무냐 못된 나무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냐 나쁜 열매를 맺었느냐. 그리고 오늘의 본문,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나 불법을 행했나, 양당간의 판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잡한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이 따지고 보면 참 우리 삶이 단순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삼시세끼 밥 먹고 일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자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짧은 삶들이 하루의 삶이 모여서 1년이 되고 우리 일생이 되는데 그 속에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딱 두 갈래로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거짓 제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거짓 제자의 경고는 앞부분 15절에서 20절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와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거짓 제자들은 공동체 내부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단이나 사이비는 공동체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하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실천을 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가장 문제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 없는, 행위 없는 그런 믿음은 헛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교훈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지 않았다면 나중에 심판대에 예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할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부인을 당할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거부를 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제자입니까? 오늘 두 종류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이 제자입니까? 첫째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이 제자다. 뭐대로요? 뜻대로.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통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칼빈주의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구원받고 오죠.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나 사이비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100% 구원받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지옥 간다. 부자와 나사라도 그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플러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다 경고예요, 경고. 그런데 이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면 우리도 포함될 수 있다. 아니, 대낮에, 백주 대낮에 버스를 타고 광주 시내를 가다가 5층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처참하게 깔려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우리 목숨이 산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예? 아들 생일상 차려놓고 말이야. 그런데 그 아들이 그날 그 버스 하필이면 타고 있다가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 순종을 말한 거예요. 불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를 고백한다고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참 제자라는 거죠.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행위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런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말씀은 제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까? 장로님, 누구 말이에요? 저는 그냥 읽어만 드렸죠, 그죠? 읽어만 드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직접 하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100%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실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제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눈이 가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안 보였어요. 눈에 가렸으니까 안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신학적인 구원론에서 얘기하면요, 피 터지게 밤에 기도하러 갔다가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밤새도록 토론이 일어나고,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견인을 시키면 우리는 다 구원에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러다가도 이런 본문을 갖다 딱딱딱 하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그럽니까?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그래요? 예수님을 석가나 뭐 예수님이나 다 똑같다 하나의 성현으로 보지, 공자나 똑같은 성현으로 보지,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그죠? 그렇게 봅니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분명히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실천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을 잘 실천합니까? 아니면 뺐다가 불순종합니까? 예? 그런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라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느냐, 참 저도 이걸 보고 반성을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게도 주는 말씀이, 왜냐?
저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서 제 영혼이 주님 앞에 주여 그날에 제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천국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야, 내가 죽으면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태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호언장담하고 살았는데 만약에 그날에 주님이 날 모른다면 어쩔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한 번쯤 살아봐요. 예? 나는 100%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장담하지 말고,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 불신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성도 중에 주여 주여 부르는 자 중에 교인 중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도 그죠? 네가 하나님만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왜 행위가 없는, 실천이 없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천을 안 하냐? 그거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나무를 심어놨는데요, 잎사귀가 안 나요. 간혹 그 나무 살아서요, 죽었어요. 뽑아보니까 뿌리에 다 썩어 있더라고. 죽은 나무예요. 심기는 심어 있어도 저것은 죽은 나무예요. 앉아있기는 앉아있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와 있다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갈등도 생기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도 생기고, 이러다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는가 또 갈등도 생기고. 그런데 제가 보세요, 이것을 일부러 골라 한 것도 아니고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 이신칭의를 계속 얘기하는 로마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실천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율법을 듣는다고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 자, 거짓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은 대단히 위험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예수님을 단지 주라고 입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조건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분명히 입으로 신하면, 그죠?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을 또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은 아버지 뜻이 뭐냐? 1차적으로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 산상설교죠, 그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성경 66권 전체를 말하죠. 그래서 아버지 뜻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이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심판주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따위 식으로 믿어가지고 이따위 식으로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에 이렇게 져서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멸망하는가야? 이렇게 살다가 이것을 예수 믿는다고 교만 유혹이 앞에 나타나고
그러면 내가 저 유혹과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에서 내가 뿌리치고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최영 장군처럼 황금보기를 돌과 같이 하라, 그런 믿음으로 내가 물리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곰곰이 점검을 하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행하는 자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표지다는 거죠. 이러한 순종의 요청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반석에 지은 제가 모래에 지은 집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환란 속에 집어넣어 보면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그죠? 정말 환란 속에 집어넣으면 마치 꾸중물통에 확 한번 흔들어 놓으면 밑에 찌꺼기 다 올라오는 것처럼, 콩나물 대가리 다 올라오는 것처럼 쏙 한번 뒤집어지는 짓 해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환란 속에 집어넣어 보면 우리가 무너지는 믿음이냐, 그냥 서 있는 믿음이냐. 집에 불이 났어요. 막 화마가 확, 바람이 태풍이 불고 집이 막 확 불 속에 잠기는데 나중에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호스로 불을 끄는데 그 집이 불탄 집이냐, 그래도 불이 탔는데도 그래도 끄떡 서 있는 집이냐. 환란 속에 집어 넣으면 알아요. 노아의 방주 시대 때에 구원 많은 사람들 속에 구원받는 사람이 딱 8명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구원받는 자가 많다 적다? 적이에요. 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환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이냐? 두 번째로 그날에 좁은 문을 통과한 자이냐, 넓은 문을 통과한 자이냐, 좁은 문을 간 사람이냐, 넓은 문을 간 사람이냐, 그에 따라서 구원의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많은 제자의 무리냐, 적은 제자의 무리냐. 현재는 누가 참 제자인지 몰라요. 그날에 판명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자,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은요, 그날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고백해요.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요. 주님이라 불러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신앙의 행위가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세 번씩이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주의 이름으로 권능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님이라 또 앞에도 주님 주여 주여 부르고요. 자신의 삶과 행위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로 불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보통 큰 교회 가보세요. 주일 예배는 사람이 많고 주일 오후 예배는 또 좀 줄어들고 수요 예배는 뭐 더 줄어들고 새벽 예배는 더 줄어들고 금요철에도 마찬가지고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말씀에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에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탁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서 막 노크를 하면서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요. 알 수가 없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주님, 우리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길에서 우리 주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걸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먹고 마시고 했지만 그 삶이 행악했다는 거예요. 행악.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저희 여러분 한번 말씀에 비춰보세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앉아서는 참 착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혹시 행악하는 건 아닙니까? 예?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저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아이고 말도 마서. 그런 사람이면 나는 교회 다시는 안 간다. 니나 다 잘 다녀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인을 해요. 예수님이 거부를 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어떻게 해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프 울며 이를 갈리라.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금 바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 놀러 갈 때 놀러도 못 가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믿어서 천국 간다고 딱 갔더니 예수님이 노코멘트, 너 잘 몰라. 그래가지고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가슴을 치는 이런 예통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많은 사람이 그렇대요.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심판의 날, 재림의 날에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다. 자, 소아시아 7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5개 교회는 책망을 받고 칭찬받은 교회는 7교회 중에 2개 교회밖에 없어요. 그걸 비율로 따져보니까, 그죠? 비율로 따져보니까 칭찬받는 교회는요 30%, 그 다음에 책망받는 교회는 70%, 비율로 7대3, 7대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10명 중이면 10명이면 7명은 못 들어가고 3명만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정신 번쩍 듭니까? 이야, 10명 중에 7명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세계교회는 칭찬을 받는다. 3명은. 그러니까 7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계시록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 뜻대로 사는 성도가 적다는 거예요. 그만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이롱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신칭의는 외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천국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무리가 들어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발 공적 예배에 빠지지 말고,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는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려고 여태까지 경상도 말로 이 혀가 빠지도록, 쇠가 빠지도록 일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부자입니까? 다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뭐 복을 받지. 내가 그렇게 예배 시간 빠져가면서 일해도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 시간은 철저히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자이냐? 세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사역한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들. 자,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여기도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세 번씩 주의 이름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 의지해서 귀신 축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병전자를 안전병기를 뻘떡뻘떡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많은 권능 행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이게 목사님들 아닙니까? 예?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단들도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흉내낸다고 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이 거짓으로 하다가 나중에 그죠? 혼나는 제사장의 두 아들 거짓으로 행하다가 지 뜯기고 막 쫓겨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흉내낸다고 됩니까 이게? 물론 거짓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도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무당도 짝두를 타 맨발로 짝두를 타고 춤을 추기도 해요. 마술하는 사람이 사람의 눈을 속임수로 권능을 베풀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든 능력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을 행하고 얼마나 부흥사가 되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앉혀놨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예? 주님 뜻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신천지는 사람 얼마나 많이 모아놨어요. 예? 구원판을 얼마나 사람 모아놨어요. 창녕 좋은 철물에 갔더니 박옥수가 사진 놓는 신문 돌리는 거예요. 새 소식이니까 거기도 있더라고. 그것도 갖다 놔서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이단입니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내오고 있어요. 대구 다리오 집화해가지고 신천지가 또 편지가 하나 왔더라고. 이단들은 얼마나 사람 모여. 통일교는요. 문선명의 통일교는 기업을 세계적으로 기업을 만들어 놓고요. 이런 방위산업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원에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교들이 회사를 차리고 사람 얼마나 많이 모아놨는데요. 그래도 다 천국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 하나 불러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우스개로 어떤 분이 천국을 갔더니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잘 안 보이더래요. 다 어디 가냐니까 지옥에 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우리 성직자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축사하고 많은 권능을 했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전혀 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부를 해요. 예수님이 부인을 해요. 예수님이 진노를 해요. 원어에 보니까 일찍이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는 신랑을 맞이하는 영예로운 신분을 가졌으나 신랑에 의하여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책망을 듣고 문 밖에 남겨진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그 처참한 비참한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기름 준비한 사람이에요. 기름 준비. 무엇이 심판입니까? 주님의 버림을 받은 것 자체가 바로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쫓겨나는 것은 바로 형벌과 사망을 말해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도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에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이 무역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똑같이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불법을 습관적으로 일삼는 자들이요. 거짓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했던 말씀과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이적을 거론해요. 그리고 자신들을 참된 제자라고 우겼어요. 그러나 주님은 종말날에 그들을 심판해요.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오늘 이런 본문을 생각하면서 저도 항상 그렇게 읽어왔어요. 이단들이 이거는 이단에게 하는 얘기다. 거짓 선지자에게 하는 얘기다. 거짓 제자에게 하는 얘기다. 이단들로 다 책임을 몰아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1차적인 독자는 산상수훈을 듣는 제자들이에요. 2차 독자들은 성경 66권을 읽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1장에 말하는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바로 독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목사랄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장로고 권사고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안 살았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 거짓 제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신천지나 구원파나 그 사람들이 이단이고 천국에 못 간다,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릴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독자, 오늘 말씀에 듣는 청중 여러분들, 바로 제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바로 우리도 천국에서 대열해서 제외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심각하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따위 식으로 믿어가지고 천국에 갈 것인가? 이따위 식으로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고 내한테는 부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손을 발발 떨고 나한테는 후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지 않고 요구만 하고 달라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그런 것은 또 피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맨날 기도할 때 달라만 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런 것은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죽어라. 예, 잠언에 보니까 그 머리는 자꾸 다오다오만 한다는 것처럼, 예, 다오다오 기도할 때만 다오만 하고, 주여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제 이 시간 바쳐, 물질 바쳐, 몸 바쳐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은 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는 진짜로 생각했고 이단 사이비 저 사람들만 가짜로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도 똑바로 못 살면, 주의 뜻대로 행치 않고 불법을 행하고 그런 식으로 살면 그날에 니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마음이 무겁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나 좋은 약은 입에 쓰고, 그죠? 좋지 않은 약은 입에 달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깨우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깨우고 믿음을 깨우고 다시 한번 신길전 정신을 차리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하나의 촉진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열매, 아버지 뜻, 불법,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단어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보이는 능력, 보이는 권능, 보이는 축사, 보이는 은사에 목매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느냐, 믿음과 나의 행실이 일치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가 선한 행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이느냐, 이런 삶의 목을 메고 사는 가짜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 참 제자 되기를 사모해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주님이 반기는, 주님이 맨발 받고 뛰어나와서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단들만, 사이비들만 여기에 대상이 해당된다고만 생각했지 내 자신이 해당된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내가 사이비고, 내가 가짜 선지자고, 내가 불법을 행한 자고,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순간부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가 그렇게 떠들어도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 홍수 심판 때에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정신 차리고 이 혼탁한 시대에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팽배한 이 시대에 돈이면 다 된다는 이런 황금 만문주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좁은 길로 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성결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서 이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지만 그러나 묵묵히 이 길을 가서 우리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다 잘 감당되어서 그날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열매 맺는 모든 우리 유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곳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나로라 하실 때에 등계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건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어 밀세. 주께서 오라 하시며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